오늘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을 제가 184쪽에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유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설교도 의심이 많았던 도마 이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유세비우스라는 교회사를 기록한 사람에 의하면 이란 북부에 있는 파르티안 거기에 선교를 했다 그러고 또 외경에 의하면 인도에 선교를 하고 힌두교 사람에게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지금도 첸나이라는 지역에 가면 성당 안에 도마의 그런 그림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 가면 인도 땅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마가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지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11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앞에 11장. 이때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유대 지역 약간 밖에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자 이럴 때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을 도마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볼 때는 믿음이 없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위협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건 굉장히 믿음의 발언이지요. 그리고 또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성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인데요.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도마가 제일 먼저 묻습니다. 1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아지 그 길을 어찌 알겠어? 길을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제일 먼저 묻는 게 또 도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나는 그거 좀 예수님의 손자국도 이렇게 옆구리 이런 상처를 만져봐야 믿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금방 읽은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184쪽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 내 얼굴을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믿기를 결단코 거부하겠다 또는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정어를 두 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니고 도마가 이런 말을 한 게 굉장히 자기의 감정에 솔직한 거죠. 그리고 관심이 없고 의심만 생겨서 이러냐? 아니죠. 나는 확인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정오와 미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관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자 자기가 이때까지 믿었던 그 신앙의 큰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죠. 나는 진짜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일이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없습니까? 하나님. 이런 고민을 하나님께 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 아니고 의심이 아니라 도마가 자꾸 도마가 하는 이 말이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난 그 봐야 믿겠다. 이게 관심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관심은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있는데 내가 그걸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간 그게 자기를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20장 27절 다시 한번 읽고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도마가 한 이야기를 그 옆에 누가 예수님이 있었다고 되어 있지도 않는데 예수님 다 아시죠? 동일하게 도마가 손가락 그 말한 것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다 해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있을 때 말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는 그것을 보고 도마가 놀랐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네가 왜 그런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내가 물 위로도 걷고 전능한 거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 그런데 그 믿음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 네가 의심스러운 말 그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수용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놀라웠던지 도마는 그 전성에 의하면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인도를 갔던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이 도마를 볼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도마처럼 물어보기도 해야 됩니다. 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도마가 만약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고민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향한 고민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좀 의문을 가져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28절처럼 도마가 확실히 이야기하죠. 나의 주님이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두 번 반복하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던 이유가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카페 하다가 망했다가, 망한 건 아니지만 너무 고민스러웠다가 그 하나님이 도우심, 즉각적인 그 도우심이죠. 뭐 3개월 정도 좀 고민스러웠는데, 그렇게 힘들 때 제가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냐면, 아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가서 건져 주시잖아요. 그거 보고, 야, 너 그 물속에서 한 금식기도 7일 정도 하고, 또 뭐 그 잘 안 되면 한 달 뒤에 좀 보자, 뭐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물속에 빠지자마자 그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제가 손을 내미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곤란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체하지 않는다. 그런 제가 설교를, 제가 그 카페가 힘들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그 설교 그대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저를 건져주셨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제가 곤란한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사람 찾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겠죠. 도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 나 본 적이 없어. 난 다른 사람 뭐 봤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그를 내 마음에 확실하게 만져봐야 되겠어. 그렇게 고백했던 그 의문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한 그대로 넣어봐라, 확인해보고, 그러자 요나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과 믿음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다 믿는 게 달라요. 왜냐? 하나님이 다 개인적인 그 수준과 생각을 맞춰서 하나님 되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고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다 알아서 했어요. 그게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순종적인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나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내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순종하는 거 좋은 면도 있겠지만 내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마처럼 이런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도마처럼 손과 이거 뭘 만져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게 신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말한 것을 전혀 틀리지 않게 똑같이 이야기하잖아. 넣어봐라. 내 손 만져봐라.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손을 보고 또 예수님의 손도 이렇게 네가 직접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도마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하게 믿음에 의문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답은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모르면 고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그냥 여기에 그냥 왔다 갔다 그런 목사님으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여기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민을 해봐야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고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첫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를 안 가집니다. 예수님을 안 만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도 없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내 삶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무슨 그런 목표 그런 건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의미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내수동 교회라고 이렇게 제가 68년생입니다. 68 또래 이 친구들이 대학교 때 이렇게 만나다가 저는 한 25년 만에 다시 카톡이 연결돼 가지고 33명 이렇게 카톡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 할 때 제가 그 친구들 본 적도 없지만 제가 하루 이틀 밤 이렇게 성경도 해가지고 이런 게 성경적인 거다라고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친구들은 제가 그때 대학교 때 아주 친할 때 주로 목사라고 안 그러고 성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제가 어떤 친구들은 저보고 김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그냥 내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성경에 정리된 거를 카톡으로 주고 이러는데 그런 걸 제가 왜 하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걸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하루 이틀 3일 해가지고 성경을 고민하고 이래서 제가 답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우리 친구들을 섬기고 이렇게 성경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곧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상관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그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의 시간과 삶과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오전 설교 말씀대로 복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는 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마도 마찬가지였다고. 도마가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봤대요. 자기는 봤는데 자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만지기 전에는 결단코 믿지 않겠다.
만지고 나자 하나님을 나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나를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자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자기 남은 삶을 다른 제자들처럼 뭐 이렇게 인도에 갔는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순교했다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의미가 있다. 이걸 그 사람 어떻게 아느냐? 만나는 사람과 하는 말과 시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건 전부 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동일하게 똑같이 24시간을 삽니다.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다른 것이죠. 도마가 말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건 그냥 빈말이 아닌 것이죠. 정말 나의 삶을 다 들여서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작이 진지하게 내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